찬송가 539장 부르시며 7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일 첫 시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스턴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죠.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자기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분명할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실상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지요.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보면서 4절 말씀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분이 당하실 고통, 그분이 감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죠. 분명하게 이어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두드림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양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된 것이지요. 양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은요, 시력도 나쁘고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하죠. 방향 감각도 없는데 고집도 세고 성질이 급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죄란 단어는 히브리어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면요, 허물죄를 뜻하고요, 그물망과 안일비가 함께 쓰여져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에 들어있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우리를 타락하게 하며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시무시한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곤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찔림, 상함, 채찍이라는 단어들은요, 결코 평범한 단어들이 아니지요. 찔림이란 원문상으로는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께서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못으로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함이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차원이 아니지요.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그 피부까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상태를 이르는 것을 의미하지요. 채찍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병들이 가한 형벌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죄와 멀리하는 삶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게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화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분이 주신 그 참된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찌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의 무게는, 그 고통의 아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상하기조차 어렵지요.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나음은 그냥 단순한 육체의 나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의 차원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든 회복도 이루어졌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웁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인생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아프게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대림교회를 기억하시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1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광을 이루실 주님을 보게 하시며 감사의 간증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결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승리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라는 숲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에 있는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